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귀한 날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워 이 자리까지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요 거룩함의 본질인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혹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아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가 우리 자신과 주변으로만 이 기도를 통해 은혜가 가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설사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이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예리못과 하다냐와 하나냐와 엘리아데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바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를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를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무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여수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드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아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역대상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즉시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역대상의 저자는 다윗 때부터 있었던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속에 속한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과 지금 오늘은 레위 직분 중에 찬송하는 자들의 직분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윗 때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그것을 이어받은 것을 기록하는 그런 어떤 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 레위 지파의 어떤 그 직분과 이름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할 때는 물론 다윗의 군대 장관이 이전에 이제 쭉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라의 조직을 군대의 지휘관들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크게 국가의 기관에 이 두 가지 중요한 조직을 남겨두어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25장 딱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하는 이 저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외부의 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적과 그리고 내부의 적이 있는 우상들을 생각하여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구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안과 밖에 있는데 밖에는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우상이 존재하니까 이것을 사실은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형태로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이와 같은 조직으로 전부 다 물리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안팎에 있는 적을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암시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군대를 조직해서 지휘관들을 만들어서 외부의 적을 이런 상황은 아니지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파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쓰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적을, 또 우리에게 방어는 많은 여러 가지 뭐 믿음의 호신경, 뭐 구원의 투구,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적을 물리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가까이 두었던 이 두 번째 조직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역대상 6장에 보면은 레이지파의 이제 후손으로 나옵니다만 둘째 아들의 이제 그 후손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여두둔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나오는데 6장에는 에단이라고 나와요. 에단인데 여기 여두둔은 히브리어로 찬송을 맡은 자의 리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휘자라는 개념의 명칭이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에단인데 여둔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이걸 같이 써서 아삽과 헤만과 이 에단이 세 명의 형제인데 하나님의 찬송을 맡은 자로 여기에서 여두둔과 에단은 같은 것으로 인식한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삽의 후손은 4명, 그다음에 여두둔의 후손은 6명, 헤만의 후손은 14명 해가지고 총 24명이 아들들이 있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바로 지금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명의 조직을 통해서 각각의 12명의 찬양대를 구성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은 다윗이 함께하면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자, 무엇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면 좋겠는데 1절에 보면 중간입니다. 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만 나옵니다. 단지 목소리만이 아니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 여기 신령한 노래는 숫자가 여러분 성경에도 쓰여 있지요. 보면은 히브리어로 애언을 뜻함 나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애언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아무 것이나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노래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72편인가를 시편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기타 아삽의 12편을 헤만이나 이제 예단은 각각 한 편을 내서 여기 신령한 노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교단은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는 이 찬송가는 사람이 그냥 감동을 받아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만 노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시편을 찬송가로만 부르는 교파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 신령한 노래,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했다는 이 기준을 항상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았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필 줄 아는 사람인 줄 아시죠? 그가 10대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그가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울 왕에게 피택이 되어 사울이 왕령이 들었을 때 그에게 가서 수금과 비파로 노래를 불렀었던 성령이 역사하여 수금과 비파를 키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수금과 비파를 키고 노래를 잘하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일가견이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이 찬양대를 조직을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고 그들에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노래케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세 명의,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이 누구입니다 해서 총 24명을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책임을 얻었으니, 세 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자 24명이 3명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이 3명의 아버지 지휘 아래 뭘 했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어디에서 불렀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요.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제사를 드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직분을 행할 때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이 이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 같은 당시에 있었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찬송하는 장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 하나님의 전이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는 바로 지휘자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각각의 조는 그들의 아버지 밑에 24명의 아버지 밑에 형제와 자녀로 구성된 24개조로 구성이 되어서 완전히 제비를 뽑힌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가 1부, 2부 수요 예배가 있는데 고정적이잖아요. 이걸 그때 보면서도 이거 조를 뽑아서 수요 예배도 주일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고정되게 하잖아요.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의 형편과 사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헤만과 아삽과 이 여두둔 에단의 후손들에게는 특별하게 찬송과 수금과 비파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7절에 살짝 넘어갔는데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겁니다. 배워 익숙한 자라는 표현을 쓰면 그들은 재능으로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배워서 익숙하게 해서 이 찬양을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헤만은 선견자, 결국 여두둔과 헤만과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선견자, 그 모든 것이 시편에는 몇 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말을 하였고, 그리고 이 다윗 자체가 워낙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편을 썼던 선견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과 이 찬양대를 통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곡을 만들어 이것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찬송하는 그런 일을 즐거워하고 매우 그 일에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왕이 가까이하여 왕의 주의 아래 있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은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해서 늘 가까이 돼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놀랍게도 다윗은 찬양대를 늘 자신의 지휘 아래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함으로 내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적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열어놓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나오지 않고 곡으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악기로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든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타락한 죄악된 본성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편 중에 73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아삽이 12개를, 그리고 헤만과 에단이 각각의 한 편씩을 지어 선견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찬송하였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사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중에 외부로는 군대 지휘관으로 이겼지만 내적으로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과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우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노래하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으로 악기를 잡으며 이 말씀으로 수많은 것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헤만이나 아삽이나 여두둔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느끼시겠지만 한 가지 제비를 뽑아 그 직무를 균등하게 평등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건 항상 우선이 어떤 직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겨 우리 생활에 너무 근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헌신이 우리 삶의 근거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형편과 사정이 어찌하든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24개조의 찬양대를 조직하여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의 후손으로 삼아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생활에 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우리 뜻대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제비 뽑아 이루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여 헌신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생활에 매여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기보다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헌신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공평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되 하나님 그 일이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지게만 한다면 그저 믿음으로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삶과 우리 생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직분에 따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모든 주일학교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주의 종들 그리고 헌신된 교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삼아 주시라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부르셨사오니 모든 주일학교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의 입술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각 주일학교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인이 되어서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주일학교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사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사가 부족한 부서가 있습니까? 교사가 아버지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헌신된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존에 있는 모든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악을 접할 때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의 모임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모든 모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념관이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의 헌신을 보고 본을 받게 됩니다. 우리 리모델링이 정말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지어지지 아니하도록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이 깃들게 해달라고, 헌신이 우리에게 나온 헌신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재정적으로도 채워지고 아이디어로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인적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군대에서, 외국에서 결혼하여 사는, 또 결혼하지 못해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직장을 위해서, 또 지금 어려서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주시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들을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키고자 이 차례 모델링을 우리 교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아버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더 많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기념관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아버지 정말 기념관 1층부터 5층까지 아버지 리모델링을 행하고 있사오니 자녀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충분한 물질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아버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 지금까지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과정도 그리고 마무리도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사 그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올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우리 아버지 건축위원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여 이 2차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하는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결혼도 또 자녀들도 아버지 낳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마다 그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들이 일어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